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3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도 있고 날씨도 덥고 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님들을 항상 지키셔서 건강하도록 하시고 또 삶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주에 나오는 말씀, 금주 전체는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물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정말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시간마다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몹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구원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됐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귀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기꺼이 아주 쉽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쉽게 쫓아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미 시작된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독특한 말을 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또 이방인의 성도들 사이에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먹는 문제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고 또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했죠. 이런 식으로 많은 음식의 규례 문제와 또는 절기의 문제 이런 것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깨우침은 신앙의 본질을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적인 것임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적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윤리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의로움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올바른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강이죠. 이 평강은 내적인 겁니다. 내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갈등이 있고 편안하지 않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나오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문제를 많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하나님과 화목하냐, 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여기면서 즐겁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적 불안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기쁨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상황과 상관없는 내면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희락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됐던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관계요, 바로 평화요, 그 다음에 내적인 내면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은 외적인 것보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통이나 예배 형식이나 생활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겉모양보다도 중심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면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바로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대로 동일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분열되신 평안을 이루는 것이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어떻게 억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조화롭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음식 문제보다도 공동체의 평화를 더욱더 중시했던 사도 바울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모두도 우리를 교회 안에서의 바로 갈등보다도 갈등이 있다 할지는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더 중시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일주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